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91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91장 통일 찬송가 9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신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연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그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르되 그가 귀신의 영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죄에 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선은 사람들의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치유하신 그러한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한 회개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역이 공생의 초기 사역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과 특별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것만 하시고 끝내시면 좋은데 죄의 용서를 선언을 하시죠. 너 죄의 용서함 받았다. 이러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시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이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의 기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그러나 암시적으로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잘 보시면 그 유대 신정 정치 국가에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그 죄를 몰아가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십자가 그 지신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죄를 용서함 받았다.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형수, 무엇으로 말미암은 사형수죠? 정치, 어떤 이제 그런 쪽의 사형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독으로 오해하자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들, 소위 성경책을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럴 수가 없는데 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병이 치유된 것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반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간 정도에 가시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가 4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동포를 배반하고 이방인들, 압제자들에게 붙어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모두가 이 세리를 피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과 기꺼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음을 알리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9장 14절에서 26절에는 금식에 관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어저께의 말씀의 큰 주제가 네 가지였습니다. 어떤 천국 백성의 의, 그거를 잘 지킨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네 가지의 주제가 그렇게 중요했었을까 본다면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금식 혹은 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분 상승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번 더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금식이 나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는요, 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었었던 거예요.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금식을 잘하면 믿음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 오늘 며칠 금식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떠드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금식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관습을 그대로 따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궁금해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유대인들이라면 금식을 할 텐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걸 누가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종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만 슬픔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이 기다렸었던 메시아로 오신 이때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슬픔의 표현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옛 관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범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막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옛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새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남은 옷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두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의 딸을 살리시고 출혈병에 시달리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관원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도중에 출혈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래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관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다시 살았다,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나갔었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때에도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것과 또 이제 또 다른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들과 또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은요, 이적 기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이적 기사들이 예수님의 초기 활동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그리고 기적들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적인 현상을 통제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자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넓게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그중 마지막 두 개와 이 초기 사역의 전체 요약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신 사건에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소개가 되느냐, 다윗의 아들로부터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고치셨다. 이때부터 호칭이 하나가 붙죠. 민중들 혹은 국민들 속에서 어떤 호칭이 붙죠? 다윗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호칭이 하나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호칭 자체에 대한 반응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이러한 어떤 호칭보다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치셨을 때는 다윗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호칭을 받으셔서 참 이렇게 예수님으로서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호칭이 없어져 버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주제에 예수님의 생애가 계속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더 부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도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끝에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 사람들을 고치신 거에 잠깐만 집중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고쳐주시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고 귀신이라고 선언했던 그러한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자 구체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이적을 풀어가시는 것들로 시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셨고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 소경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36절을 보니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적으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할 일이 많았다면 마지막 때가 된 지금 더욱더 많은 할 일들, 그것을 감당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처럼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쓸려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일꾼이 되고, 또한 일꾼 된 우리가 하나님 또 다른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또한 우리 자신이 천국의 일꾼으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또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일꾼을 보내주셔서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들 우리의 기도 속에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또한 기도하실 것은 국내외 선교지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을 놓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곳 저곳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승리의 깃발들이 꽂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오지에서, 또한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그 목회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 주님 새 힘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을 놓고 위해서도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선교사님 가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밟는 모든 땅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역사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주님 이 땅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듬뿍듬뿍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김정은 정권 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고 또한 죽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어서 복음의 물결들이 주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 열리는 주님 북한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